예수님의 이름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병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등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연달아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의 명성은 온 유대 사회 각계각층에게로 퍼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지금과 같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의 예언자 같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도 했습니다. 헤롯 왕도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 소문을 듣고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자기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의 형태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 왕이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름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전체 이름이 헤롯 안티바스인데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는 헤롯 왕조를 세워서 그것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헤롯 왕조는 조금 복잡한데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아들 3명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세수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들들을 이르러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나눠서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헤롯 왕으로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었고, 헤롯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헤롯 안티바스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인데 그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는 죽였습니다. 즉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동생에게서 빼앗아서는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세례 요한이 형제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부정한 결혼이라고 그 결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바스의 아내로 결혼하게 되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를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에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자진해서 헤롯 왕을 위하고 그 잔치를 위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 춤은 헤롯 왕의 마음을 쏙 빼앗았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딸이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슨 소원을 말할까 물어보는데 어머니 헤로디아는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딸이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는 목을 쟁반에 담아서 가져오라고 해서 딱 갖다 주는데, 이 헤롯 왕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수와 보복이 임할지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자기가 승리자 같았을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승리한 것이죠. 불의의 승리죠.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헤로드 왕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는 믿을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두려워한 것인데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닌 헤롯이 야인에 불과한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한계가 있고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은 결국 악인을 두렵게 만들고 그 마음에서 불안증을 만들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 마음이 지옥이 되겠지요. 이 세상 권력은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하디 약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놀라운 힘이 있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서 평화가 넘친다고 하는 그 진리의 삶에서 평화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사람에게 쾌락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범죄한 후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죄를 짓고서 인간은 결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헤로드 왕이 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에게 그런 행복이나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저분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다시 돌아온 세례 요한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죽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 같이 예수님도 죽일 수 있었잖아요. 한 번 이미 한 일을 다시 못하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인다고 자신이 승리하고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헤롯이 일시적인 승리자였지만 불행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승리, 참된 승리자는 세례 요한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행동으로 일시적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요. 그가 이제 왕비잖아요. 그녀는 처음에는 헤롯 빌립 왕과 결혼했으나 나중에는 그 남편을 버리고서 남편의 형이며 다른 분봉 왕인 헤롯 안티바스와 재혼한 것인데요. 그녀는 헤롯 안티바스가 한눈에 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모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녀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계략을 짜고 행하는 것을 볼 때 대단한 지략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단번에 붙잡고 해치워 버립니다. 그녀의 두뇌 회전이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미모와 두뇌를 어떤 곳에 사용했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는 일에 사용했잖아요. 철저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일에 모든 자기의 역량을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구약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 에스더도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지금의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됩니다. 왕비가 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미모로 사로잡은 거예요.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그녀는 그런 황후의 지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에는 하만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이 하만 장군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는 그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하만 장군의 음모를 다 무산시켜 하만 장군을 다 하야시켜 지혜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을 구하게 되는데 에스더서 전체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모와 재능과 지혜를 그녀는 위기에 처한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구원자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재능과 능력을 가졌느냐 그거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은 우리 모두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그 재능과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방에게 그런 재능과 능력이 안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재능과 능력을 어디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한 손에 잡혀 있다면 악하게 사용될 것이고 자기의 탐욕의 손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탐욕을 이루면서 사용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곳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저 헤로디아는 자기의 탐욕을 위한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죄 없는 사람을 단칼에 죽이는 모습으로 자기의 역량을 사용하잖아요. 참으로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리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지 못한 저 여인은 참으로 실패한 인생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뒷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답게 사용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헌신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무슨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대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해서 그들이 이랬으면 그들에게 금방 그 세상에서 무슨 재상으로 세워지고 놀라운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죽어가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세워진 것을 저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로마에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도 기복적으로 되어서 하나님만 믿으면 지금 바로 이 세상에서 무조건 복을 받고 건강하고 무슨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신실한 종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이 이 세상에서는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만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만 뿌릴 뿐 거두지도 못하고 우리는 거두기 전에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저것도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감당할 사명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필요하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게 사용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